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6쪽입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덜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농사와 관련된 저주,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저주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저주. 또한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점점 뛰어나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꾸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펼쳐질 사건들을 저주라는 명목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진하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면 이런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제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위한 전체가 율법이죠. 율법을 위한 이스라엘이기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 속으로 휘말려 갑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위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저주를 피하여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꾀를 낸다면 그러한 해석법 자체가 이미 율법을 주신 취지와 맞지 않지요.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쏟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에 아멘할 것이고 앞서 나온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축복과 저주가 쏟아지는 그 위치가 어디 있냐에 사람들은 관심을 둘지 모르지만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율법이 쏟아지든 아니면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율법이 쏟아지든 율법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 사이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궤를 위한 축복과 저주가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저주를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를 피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이 저주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는 불가능한 율법을 주시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사람이 개에게 법을 주면 개가 법을 지킵니까? 개똥은 아무데나 누지 말고 소변은 아무데나 누지 말라.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개들을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데나 오줌을 싸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구약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고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증거가 되리라. 어려운 말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거와 표적이 되리라. 저주가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불순종했다라는 증거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불순종했는데 순종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말이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신명기 1장에서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온 그 축복받은 면모를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관원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에 근거하여서 당시에 몬둥병자나 이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건강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자가 되죠.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학자 30명 정도의 이 본문 해석을 살펴봤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요.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게 성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면서 이 저주조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문제는 인간 구원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그와 달리 저주를 받은 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둥병자나 소경은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 맞죠?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축복받은 자는 축복받은 자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이 축복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잖아요. 무엇에 근거하여서? 신명기 28장에 근거하여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주가 바뀝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심판주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되신 분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구약 율법을 해석하는 모든 방식은 엉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죄 아닌 것이 없고 저주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8장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방금 제가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도 저주받은 자고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도 저주받은 자라고 해석을 하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겠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죠. 일설에 의하면 나름 잘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자 가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서의 부자인데 누가 보더라도 축복받은 자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축복받은 자도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도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주신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켜도 그 지킴 자체가 자기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취지는 인간의 악마성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결국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느 인간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신명기 28장에서 펼쳐지는 축복적 요소와 저주적 요소 속에 살아가죠. 오늘도 어떤 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는 견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장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을 각각의 성도가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다르게 닥치게 되겠죠. 저주라는 어떤 명목의 요소도 있을 것이고 축복이라는 요소도 이렇게 닥치게 되죠. 그리고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쏟아부음을 받았다라는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태 속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가령 우크라이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게 저주냐, 축복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은 살려고 하겠고, 온갖 욕망들이 작동을 하겠죠. 그렇게 몰아 넣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 상황으로 몰아 넣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자랑하라고 피 흘리신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기에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모든 요소들을 덮어쓰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